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믿어달라고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언어와 주님이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관계는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주님 또한 나의 믿음을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인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돌변하고 순간순간 바뀌는 나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위기가 오면 흔들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불평불만하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가진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계획들,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모든 과정을 또한 내가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60년을 넘게 살아보니 느껴지는 것은 단 한 번도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내가 만들어갖고 내가 계획한들, 내가 만들고 내가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해도 그 계획 또한 무너지게 하고 무산되게 하고 생각지 못하는 장벽이 내 삶을 가로막아 옴짝달싹 못하고 막혀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행하시는 그 뜻대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다루어 가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환경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정말로 원치 않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 일을 위해서 성공하고 어느 정도라도 이득을 보고 뭔가 내게 유익이 되었을 때가 아닌 엄청난 손해를 보고 실패를 하고 사업장을 문 닫아야 될 때 그야말로 길거리로 쫓겨나야 하는 그 순간에 그 결과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 나의 반응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대부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주어졌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순간 믿음은 이미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심마저도 내 안에서 분명해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을 터뜨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생각과 뜻이 내 생각과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냐?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같이 동일하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쫓아오기를 바라고 내 뒤에서 내 앞에 있는 장막을 해결해주고 내 앞에 있는 장벽들을 무너뜨리게 하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만 내가 의지하며 믿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오늘 전제는 이것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로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절대로 같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뜻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나의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 인간의 가장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뛰어넘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같다면 그분은 하나님 될 자격이 없는 분입니다.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같다면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기꾼이 이 엄청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사기 집단을 만들 때, 아니면 어떤 강도짓을 할 때 나 혼자서는 이 범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아주 실력 있는 사람들, 금고를 열 줄 아는 사람들, 벽을 탈 줄 아는 사람들, 또 밖에서 컴퓨터로 조정할 수 있는 이 몇 사람들을 끌어 모읍니다. 언젠가 도둑들이라고 하는 영화에 그 주범인자가 전문가들을 다 연락해서 한 곳에 모입니다. 금고를 터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홍콩에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를 훔치기 위해서 그쪽에다 방을 얻고, 그리고 거기를 갖다가 계획을 해가지고 그걸 침입하고 폭발을 하고 금고를 열 줄 아는 전문가들을 동원해가지고, 근데 그 다이아몬드를 찾아가지고 그 도둑 5놈이서 서로 갖겠다고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찾고 그걸 가졌는데 그게 가짜였습니다. 허망할 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자기 스컵에다가 기가 막힌 은행을 터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은행의 설계도를 구입을 하고 스컵에 있는 이 금고를 열 줄 알고 여기에 또 차량을 동원하고 또 운전에 능한 자, 아무리 차가 막혀도 아니면 차로는 안 되니까 오토바이를 준비하고 몇 사람을 불러 모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연락이 오겠습니까? 나에게 연락이 오겠습니까? 이은세 목사님, 저와 함께 은행을 터시죠. 그렇게 저에게 연락 올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가담할 일도 없고 가담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한 그 분야에는 나는 전혀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교회에서나 어떤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원장님이 우연히 제 동영상을 듣고 연락이 오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영상으로 제가 한 7편을 들었는데 목사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무슨 기도원에 있는 원장 아무개 목사입니다. 저희 기도원에 오셔서 집회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선뜻 응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과 내 뜻과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할 사람, 여러분이 이 세상의 수준을 가지고 세상에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연락을 해서 이것 좀 도와주시오. 당신이 전능자니까 이 길을 막아주시고 이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 길을 해결해 주시고, 만약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같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생각의 수준과 같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나의 수준을 더 이상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예측할 수도 없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엄청난 이적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것도 거의 한 200만의 민족을 데리고 모세 한 사람 지팡이 하나 들고 어리석게도 군대도 없이 호위 무사도 없이 그 연약한 어린아이와 노인네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는데 왜 하필 홍해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바보십니까? 거기 홍해가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그 홍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바알스본과 비하이롯의 큰 절벽이 딱 갇히면 옴짝달싹 못하는 그야말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면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가 막혔고 양쪽에 큰 벽 앞에 갇혀 있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하나님이 미련하게 모세를 그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홍해 앞에 인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이 없으셔서 그 믿음으로 하루에 3번씩 그 신실한 다니엘을 그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으실 때 하나님이 모르셔서 뒷짐지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홍해 앞에 갇혀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다는 환경 가운데 한번 서보십시오. 사방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나는 거기 죽은 목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사건이고 메시지를 풀어 우리가 들어보니 알지요. 하나님께서 홍해가 막힌 길로 왜 인도하셨어요? 그냥 광야로 바로 통과할 수 있는 곳이 훨씬 더 가까운 길이 있는데도 왜요?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긴 시간 동안 바로의 군대가 계속해서 추격해 온다면 그들은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예 바로의 모든 추격의 여건을 완전히 꺾어버리기 위해서 홍해의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킬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전능자야, 나는 바다를 길을 내는 하나님이야, 그 능력 자랑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시선을 내 앞에 가로막힌 그 단순한 문제만 앞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시선에 꽂혀서 이게 끝난 것처럼 사람이 있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선택할 때는요, 참 신기하게 자기 앞에 있는 그 장벽, 자기 앞에 있는 그 문제, 그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너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나는 이제 꽉 막혀있고 끝난 것처럼 그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네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네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만 보이는 거죠. 수많은 문제 앞에 여러분 오늘 비결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시선이 그 문제만 바라보면 그 문제가 둘러싼 나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내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며 요셉이 감옥 생활과 그 노예 생활하면서 자기 감옥의 현실만 보고 노예 생활의 현실을 보면 그 젊은 청년 요셉에게는 비전이 없습니다. 그는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그것만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그 감옥의 환경만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하느님을 향했습니다. 도망다니던 다윗이 천지 지으신 저 산을 바라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쫓겨다니는, 추격당하고 있는 다윗이 그의 시선이 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노래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도우실 자는 어디서 올까? 저 산속에 숨으면이 아니라, 저 바다 건너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있다. 시선을 거기에다가 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한 편 멋지게 하고 싶은 욕심이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가슴에 들려지고 꽂혀져 있고 삶 속의 위기 가운데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미신에게 가서 손바닥이 닳도록 빕니다. 미신에게 비는 자는 거기에 의와 진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내 뜻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있으면 내 뜻대로 해주세요. 뭔가 신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라고 그 미신에게 빕니다. 자, 자기 욕망에 매여 자기 문제만 매여서 그걸 해결되려고 비는 그 미신 앞에 선 그 미신의 수준은 아십니까? 인간의 수준도 아니고 사람의 수준도 아닌 아무 능력이 없는 그야말로 귀신이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온전히 믿는다면,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 시선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깨달았다. 오늘 본문 12절에 그 깊은 밤에 천사가 와서 감옥에 갇혀있는 쇠사슬이 그대로 녹아보였고, 철제로 된 그 초소를 첫째, 둘째, 셋째를 쓱쓱쓱 하면서 큰 여호와의 빛이 그 감옥에 비치며 천사가 베드로 사도를 이끌고 나오는데 그야말로 아무것도 걸리지 않고 그대로 그 통과를 했습니다. 4명의 군사가 4팀이면 4사 12? 16명의 군대가 그 베드로 사도가 해가 뜨면 참수형을 당하는 그 군대가 지키고 있어도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참 깊은 잠에 들어있다가 천사가 끌고 나오니까 밖에 나와보니까 갑자기 그 팔레스타인 새벽에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나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감옥 밖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12절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는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에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뭔가를 경험하고 나서 깨닫게 하는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가 아니라 깨닫고. 자, 여러분, 어떤 엄청난 실패를 통해서 인간이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많은 것을 경험한, 그야말로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스승이 되십니다. 어르신들의 그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 한마디가 사실은 인생의 전체를 말씀할 때가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이 뭘 말하면 요즘 또 이상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유, 꼰대 같은 소리 한다고. 아닙니다. 그렇게 인생을 나보다 10년, 20년, 30년을 더 살았다는 말은 그분이 나보다 20년을, 30년을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새겨야 되는데 이걸 새기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깨닫는다는 것은 간접 경험으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학습하고 공부해서 그 원리를 알게 되는, 공부해서 배워서 깨닫는 지식이 있는가 하면 몸으로 부딪혀서 알게 되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내가 건강하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누워 있어 보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평생에 단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고 내 몸에 칼을 대서 수술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 아내는 3번이나 수술을 했고 3번이나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엄청난 고통이 와서 구조대 차에 실려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갑자기 수술대에 누워서 전신 마취를 하고 제 배를 째서 수술을 했습니다. 몇 시간 뒤에 마취해서 깨어났는데 비몽사몽입니다. 눈을 떠보니까 내 몸에 링겔이 3개, 4개가 걸려있고 여기저기 주사바늘을 꽂아놓고 산소호흡기 이런 건 안 했지만 환자실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내 몸으로 스스로 일어나 화장실조차도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부축해주지 않으면 나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누워있는 그 순간에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주여 아버지 이거밖에 안 나오더라. 이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수술하고 목사님 대단한 것처럼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힘이 없습니다. 그때 저는 뭘 깨달았냐면 우리 성도들이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그냥 입원하셨나 보다 생각했지. 지금은요. 누가 병원에서 입원해서 한다 보면 내가 제일 처음으로 신방 갈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이 건강한 거 그리고 한 주 동안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고 제가 그 다음 주 금요 기도회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막 쏟아져요. 여기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음을 막 너무너무 제가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지체할 수가 없도록 감동이 나오는 거예요. 막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참고 참으면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얼마나 감동인지. 여러분 오늘 여기 내 2다리로 걸어오셔서 예배드리고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아파보고 나지 아니하면 절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아파본 분이 정말 고통을 당해보신 분들이 회복이 돼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였음을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최순진 집사님이 참 다리도 약하신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그 걸어서 이렇게 오시는데 한 30분이 걸리대요. 요 우체국 건너편인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최순진 집사님이 천국 가실 때가 된 건 아닌가? 왜 이렇게 갑자기 열심을 내시지? 여기가 개발되면서 그 딸이 서울에 아파트 얻어준다는데 사양했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그 옆으로 방을 얻어 놓으셨대. 여러분, 내가 살아서 내 몸으로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연세가 70이 넘으셨다면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는 것임을 깨달으십시오. 우리 부모가 80을 사셨으니 90을 사셨으니 나는 더 살 거야? 아닙니다. 언제 하루아침에 내 건강이 꺾어져서 내 호흡이 코끝의 호흡이 끝나는 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깨닫고 희대의 사기꾼 조이팔이 대구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끌어모아 무려 그가 탈취한 돈이 4조 원이 넘습니다. 그의 사기극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한 5, 60여 명의 회원을 모아서 의료기기라고 하는 어떤 의자를 하나 샀는데 그 기계가 약 560만 원 정도 됩니다. 460만 원인가 560만 원짜리인데 이걸 사서 어디다가 설치해 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면 거기서 돈이 나온다 해서 그 회원들에게 매일 그 통장으로 정확하게
12시가 땡 하면 17,000원 내지 22,000원이 매일 입금이 됩니다. 그 기계를 하나 사서 어디 병원이나 어디다가 이렇게 두게 되면 사람들이 이용해서 수입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 기계를 볼 필요도 없어. 하나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앉아서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몸이 치료되는 기계래요. 그렇게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한 구자가 460만 원입니다. 460만 원을 내면 내 통장으로 매일같이 17,000원에서 22,000원씩 딱 12시가 되면 돈이 입금이 됩니다. 이걸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4년을 매일같이 17,000원에서 22,000원씩 들어옵니다. 그 460만 원 그 금액은 고스란히 내 것이고 나중에 돌려주는 원금이고 이자가 거기서 나는 수익이 매일 17,000원에서 22,000원씩 그것도 4년 동안 한 달에 오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돈이 들어와요. 자, 2만 원씩 잡읍시다. 한 달이면 60만 원이 들어옵니다. 460만 원입니다. 6개월이면 66에 46. 맞나요? 68에 48인가? 66에 36이네. (8개월이면) 본전 이미 찾았고 무려 4년 동안이나 매일 어떨 때는 수익률이 17,000원 나왔다, 22,000원 나왔다, 25,000원 나왔다, 평균 2만 원씩 내 통장에 정각 12시가 되면 4년 동안 돈이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진짜 가까운 친구나 가까운 친동생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너도 한 대 구입해. 매일 내 통장을 쫙 보여줘. 그것도 4년 동안이나. 조이파리가 그때 회원이 수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크게 벌입니다. 그리고 돈이 들어오지 않고 돈이 들어왔다는 표시만 보내줍니다. 당신의 잔고에 지금 1,800만 원이 꽂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찾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찾는 사람은, 지금 찾을 사람은 그것만 받지만 1년 뒤에 찾으면 1,800만 원이 1억 8천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찾아, 1년 뒤에 찾아. 1,800만 원 먹을 거야, 1년 뒤에 1억 8천 먹을 거야. 그치? 기가 막힌 수법입니다. 내가 그 수법을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쫙 메모를 하면서 이거 진짜 기가 막힌 방법이다. 아니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4년을 넣어주는데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면서 그 회원들을 모아놓고 이제 앞으로 석 달 안에는 회원을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이제 하루에 18,000원, 2만 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루에 50만 원씩 꽂히는 거야. 그걸 6개월 동안 50만 원을 보내주는 거야. 매일같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을 팔고 대출 받고 해서 막 한꺼번에 돈이 들어왔는데 그 돈이 4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에 조이팔은 그 돈을 들고 중국으로 날라버렸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 솔직히 나한테도 그렇다면 나도 믿어. 아니 몇 달 정도까지는 이거 약간 이상한데 하는데 4년을 그렇게 줬으니 안 빠질 사람 누가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고 조이팔이 중국에서 죽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것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난 그 죽음도 사기라고 생각해. 자, 누군가가 거기에 빠졌습니다. 어떤 다단계라고 하는, 거기 가면 아침부터 막 칠판에다가 막 이거 하면 올라가면 뭐 다이아몬드까지만 올라가면 그냥 돈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오고 20만 원씩 나온다. 매일 거기 세뇌되는 거야. 젊은 청년들이 새벽부터 거기로 몰려들더라고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 가서 부자 된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거 만든 놈만
호식호식하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언제 깨닫느냐? 나중에 당하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다 날아간 다음에 미쳤지. 내가 정신을 어디다 팔았지?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10번도 넘게 들었는데 이게 나한테? 여러분, 망할 때 특징이 하나 있어요. 누구 말도 안 들리는 거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인상이 좋은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 이 시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모아놓고 제가 사기칠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목회하면서 사례비를 올려달라고 재정부에 단 한 번도 지금까지 10년 동안 요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치료해도 그 치료비조차도 재정에다가 거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보험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건 이제 진심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무슨 이득이 없겠다고 제가 허위 장난질을 하겠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가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전하려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만 지금까지 설교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것은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과 여러분 앞에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일 뿐입니다. 깨닫고 말씀이 들리면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으면 나는 삽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죽습니다. 인간이 네가 존귀하다고 자랑하느냐? 깨닫지 못하는 인간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사람인데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잠자고 있던 베드로를 천사가 깨워 그를 감옥에서 건져냈습니다. 밖에 나와서 그 추운 새벽에 정신이 들고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다가 감옥 밖에 나오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구출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어요? 나는 오늘 밤에 끝나 내가 처형당하고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시네.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예수 믿기를 잘했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어야 될 내 인생을 죽지 않고 살려주셨구나. 내가 더 살 수 있구나.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게 아니에요. 깨닫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내 생명 연장해 주셨구나. 깨달았어. 자, 잘 들어요. 여러분 오늘도 깨달았어.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 깨닫고 끝나. 깨닫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냥 깨닫고 끝나는 거죠. 그게 삶으로 전진이 돼야 되고 삶으로 그 깨달음이 내 삶에 드러나야 되는데 깨닫고 끝납니다. 베드로 사도가 깨닫고 자기가 로마를 향하여 가서 내가 로마를 복음화시키겠다고 가지 않았습니다. 깨닫고 그는 헤롯 왕궁에 가서 헤롯 왕을 불러내서 네가 나를 죽이려고 했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냈다. 자, 내 몸에 손을 대봐라. 이러지 않았어요. 그는 깨닫고 나서 그가 한 일은 정말 단순한 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곳으로 다시 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디서 잡혔을까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잡혀갔습니다. 그럼 그곳에 다시 가면 또 잡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나를 살려주셨으니 그 구출해 주신 이 엄청난 간증, 엄청난 체험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거창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평소에 모여 기도하던 곳, 평소에 모여 예배하던 곳, 그곳에 그 성도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며 그가 평상시에 살아왔던 그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을 끊임없이 유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깨달으면 이건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 대통령을 하나 보다. 내가 무소속으로라도 한번 대통령 한번 나가봐야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깨달음은 허공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은, 내 안에서 깨달음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그 땅,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일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저도 깨닫고 제가 갑자기 오늘 제 설교가 마지막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이런 허망한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성도들,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더 가슴 아프게 전하는 것이 제가 깨닫고 해야 할 일입니다. 아니,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또 하던 그곳에 가서 또 기도하고 있어? 거기 가서 뭘 예배하고 그 성도들 모아놓고 말씀 전하고? 뭐야? 아니,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헤롯을 가서 죽이고 이스라엘의 대지도자가 세워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를 깨달으면 막 대단한 거 하려고 찾지 마세요. 할 능력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이렇게 앉아있는 걸 보면 제가 누가 안 왔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앉던 자리에 꼭 앉습니다. 이렇게 착 보면 오늘 홍 집사가 안 나왔네. 이렇게 딱 보이고. 여기를 보면 우리 권사님들 나오신 게 보여요. 이게 끝나면 우리 권사님들 거기 좀 잠깐 앉아 계셔. 목사님하고 손이라도 한번 잡고 가시라고.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사기를 치고 사기범으로 3년 동안 감옥에 갔다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3년이나 감옥에서 거기서 교화를 시킵니다. 근데 희한하게 사기꾼이 감옥에 가 있으면요, 더 큰 사기꾼을 만나서 더 큰 사기 수법을 외운답니다. 사기치고 3년이나 감옥에서 거기서 힘들게 살았으면 이제 깨닫고 새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놀랍게도 사기범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요, 감옥에서 나오면 86%가 또 사기친답니다. 이게 통계예요. 도둑질하던 놈 있잖아요. 감옥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나오면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또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지? 어느 큰 저택을 털어가지고 보석을 부잣집만 털었던 대도. 큰 도둑놈이야. 그 양반이 감옥에 가서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변화가 됐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이 됐습니다. 전국을 날면서 간증합니다. 그러다가 유명해져가지고 일본에서 그 목사님을 초청해서 일본에서 그 목사님 간증 들려고 일본에 집회를 갔습니다. 이분이 집회 중에 호텔에 있다가 밤에 그 옆집이 너무 좋은 게 있을 줄 알고 담을 넘어갔다가 잡혔습니다.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그 버릇이 목사가 돼도 남의 담을 넘어가서 훔치다가 잡힌 거예요. 참 희한하지.
성폭행범으로 들어갔던 그 죄수가 가서 1년, 2년 살고 나와가지고 이제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나와서 또 재범을 한다. 사람 있잖아요. 깨달아도 원래 하던 그 못된 짓으로 가는 거야. 참 신기하죠. 베드로는 깨닫고 뭘 했어요? 원래 하던 곳으로 갔어요. 근데 그 원래 하던 곳이 뭐냐? 기도하던 곳이고 예배하던 곳이고 찬양하던 곳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남의 것을 훔치고 사기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하는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나중에 한답니다. 다음에. 나중에라는 이 단어를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 중심적으로, 내 생각으로. 베드로는 그날 밤에 새벽에 일어났으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 푹 자고 가서 간 게 아닙니다. 곧장 그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뭔가를 큰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 엄청난 것을 여러분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예배하는 것에 물러서지 마십시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한 번 양보를 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수요 예배 자리를 한 번 빼앗기면 다시 나와서 예배드리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 며칠이라도 한두 번 안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다시 나오려면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이번 주에 한번 시도해 보시죠. 깨달았으니까. 왜 눈을 회피해? 자,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동사입니다. 휘네이돈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이 쉬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원어인데 see, 본다. 네이돈, together, 함께 본다. 내가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함께 본다는 그분이 누구냐? 주님과 함께 본다. 주님의 시선이 닿는 곳에 나도 함께 그것을 향해서 응시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시선을 향하여 응시합니다. 은세야, 너 저리로 가라. 너 거리로 가라. 주님의 시선이 나를 이끕니다. 그것을 나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시선이 닿는 곳에 내 시선도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향하시는 그곳을 나도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비전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이 있는 곳을 나도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것을 나도 함께 원하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깨닫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깨닫고 갑자기 목사님 나 이번에 신학대학에 들어가겠습니다. 뭔 햇소리 합니까? 나는 나이 40이 넘어서 신학한다 그러면요. 나는 결코 반대입니다. 대한민국에 언제부턴가 특히 아줌마들이 은혜 받으면 너도 나도 다 신학교 가. 제가요 집회 다니면서 나이 들어가 신학해가지고 지금 목사 된 그때 집사인데 목사 된 사람이 있어요. 알고 있는 분이 제가 한 30분 정도 있는데 그 30분 중에 지금 목회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목사가 목회를 안 하는데 그것도 정규도 아니고 가서 한 몇 개월만 다니면 그냥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데요. 응? 혹시 하고 싶으신 계시면 제가 아주 이름 없는 신학대학교 내 총장들 많이 알거든요. 제가 그런 데 가서 강의도 많이 했어. 소개해드리면요. 등록금 거의 면제해가지고
한 6개월 가정으로 목사 될 수 있는데 가실 분 손 들어봐. 내가 보내줄게. 참나. 여러분, 그것이 깨닫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심이 확실해야 되는데 뭘 누가 가라고 했다고 가? 여러분,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내고 엘리야를 통해서 모세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부른 거예요. 누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거지. 그거 아니면 가짜야.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의 사명도 있고 성도의 사명도 있고 집사 권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주의 종으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감옥에서 구출된 베드로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엄청난 기적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엄청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일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평상시에 기도하던 곳, 평상시에 자기가 은혜 받던 곳, 예배하던 곳, 그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을 함께 만나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출하신 것을 간증했습니다. 직장 사표 내고 뭘 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열심히 하십시오. 살림 포기하고 와서 뭐 교회 청소한다? 집에 가봤더니 집은 개판인데 교회 청소해? 집 청소나 잘하고 와서 교회 청소해. 당신의 일터가 선교 현장이야. 아셨습니까? 내년 봄에는 내가 우리 성도들 집에 신방 한번 하려고 해. 왜? 그때나 대청소 한번 하지. (1912년) 타이타닉호가 2200명이 타고 항해하다가 거기 선장이 에즈워즈 존 스미스 선장입니다. 배가 침몰됐을 때 그 예비 선박으로 바다에 내려서 제일 먼저 구출한 것이 어린이였습니다. 두 번째가 여성들, 세 번째가 노인입니다. 그렇게 700명을 그 보조선에 태우고 구출을 시켰습니다. 두 선장이 선장님, 이제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우리도 탈출하십시다. 저 배에 오르시죠. 그런데 영국인들의 선장은 그 스미스 선장은 그 배에 타는 것을 거절합니다. 선장은 배와 함께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다 탈출하고 제일 마지막에 나가야 될 사람이 선장이다. 그리고 그 배와 함께 그 선장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모든 배의 선장은 맨 나중에 그게 그들의 칭호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세월호의 이준석 선장은 배가 침몰할 때 선장복을 벗어버리고 선원들과 함께 마치 그 배에 탔던 합승객인 것처럼 위장해서 제일 먼저 배를 버리고 탈출한 인간입니다. 이준석 씨는 배 선장의 명예를 버렸다. 자랑스러운 배와 함께 죽을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몇 명의 선원들과 함께 그 배 탔던 그 청소년들, 그 중학생들, 그 어린아이들을 버려두고 자기만 먼저 빠져나왔다. 이준석이가 배를 빠져나온 다음에 2시간 30분 동안이나 배가 떠 있었습니다. 그 안에 3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정말 꽃 같은 우리 딸들이 죽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장이 살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선장이 죽으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정신은 하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내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속한 이 세중앙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나는 이 교회 선장이다. 저도 이 교회 선장이다. 지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주일날 아침에 간호사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1시간만 외출하게 해주십시오. 그 능결 이거 꽂고라도 내가 가서 여기 배꼽에 고무줄 주머니, 물주머니 차고라도 가서 설교하려고 1시간 반 전에 내가 그 수간호사에게도 애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리고 오겠습니다. 절대 불가입니다. 원칙이 병원에서는 입원한 환자는 코로나 때문에 밖을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보호자들만 특별히 해서 잠깐 나갔다 올 수 있지 입원한 환자는 갈 수도 없고 특히 면회도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부탁을 해도 나를 내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제 솔직한 심정은 그때 내가 설 수도 있는 힘이 없어도 만일 1시간만 외출해서 예배드리게 해준다면 저는 그날 주일 강단을 지켰을 것입니다. 진짜 간절하게 그걸 지키고 싶었습니다. 침대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11시가 다가올 때 내가 그것을 잊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하고 아마 그때 그 아픈 몸으로 우리 성도들과 섰으면 우리 성도들이 아니 저 몸으로 목사님 왜 저렇게 주책스럽나 그런데 내 자리를 내가 지키지 못한 것이 저는 정말로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지나서 보니까 그것 또한 간증이 되고 은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세중앙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용하여 제 안위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용해서 내 명예와 부를 누릴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저는 은퇴 후에 어떤 적금이나 노후 자금도 없습니다. 제가 은퇴하면 우리 교회에서 제가 죽을 때까지 저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힘 있는 데까지 배가 침몰할 때 선장은 그 배와 함께 죽는 것처럼 저는 제일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이것이 제 철칙이고 원칙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깨닫고 내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이 배의 선장이다. 배가 침몰할지라도 나는 이 배에 끝까지 남아 함께 죽으리라. 깨달음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었던 작은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고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깨닫고 어떤 사람이 돼야 하겠습니까? 깨닫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더 새로워지고 변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라를 바꿀 수 있고 성남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나 하나 바꾸겠습니다. 나 하나 살아나겠습니다. 나 하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되시는 주 예수 내 맘에 2절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오심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불빌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님 내가 깨닫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깨닫고 더 예배 생활이 회복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깨닫고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더 깨닫고 내 교회를 지켜내겠습니다. 내 믿음을 지켜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깨닫고 여러분 엄청난 변화가 아니라 내가 나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더 깊어지게 하시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닫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내 맘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양떼 내게 맡겨주신 영혼 저들을 사랑하고 함께하며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을 축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이용하여 나의 명예를 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교회를 지켜가고 이 지역을 지켜가고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참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맡겨서 할 수 있는 이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며 예배를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건강하게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오늘 깨닫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며 깨닫고 더 예배하며 깨닫고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보는 그 시선을 나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림을 기억하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일터도 힘들고 참으로 사업장도 힘들고 참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기업과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가정에 해결해야 될 자녀 문제, 물질의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깨닫고 회복되어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한 그 자녀 위에, 그 기업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